예고 일기예고대로 예보대로 눈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보면서 성격이 어떤지, 또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다 보고 있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은 과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제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라.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일어나는 일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는데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의 특징을 보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보도록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원수를 제압하게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제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열거를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형제의 찬송, 두 번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세 번째는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고, 네 번째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섯 번째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규라고 하면은 성경에 또 다른 말로 이제 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 같은 그런 그 막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군대에서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이 지휘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면은 장래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통치자를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5번째고요. 6번째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7번째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8번째로 옷을 포도주에 빨며. 바로 이것은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주에 빤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 왕국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징적인, 그래서 낙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 정도면 아주 풍성한 넘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지상 왕국을 뛰어넘어서 낙원의 상태를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이 이어져 내려가고,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이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예언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언이자 축복이죠. 자, 28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축복했는데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아들의 그 성격과 그리고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예언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요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새벽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12 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그 예언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한다고 하는 이 축복이 믿음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그 축복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품고 또 보면서 그러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또 느끼게 하시면서 축복하게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설이 지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론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등등의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 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